왕국의 성립 제3과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이 사람 지난주 우리 들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보시면 사울은 왕이 되었다가 짧게 전성기를 가진 후 이렇게 초조 왕이 된 초기부터 이렇게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사울은 그 누구보다 이렇게 이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 베냐민이라고 하는 좋은 가문이었고 또 성품도 아주 이렇게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덩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전투력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은 후에 기뻐했습니다. 지금 환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또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2, 3년 이상 가지 못해서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아말렉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주신 과업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 아말렉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왔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셨지만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진멸한다는 것은 상당히 단어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지만 이 단어가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아주 멸하여서 없애버린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과 또 가축들과 그 소유물들을 다 마치 암이 걸리면 의과 의사가 암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부위를 도려내잖아요. 도려내는 것처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말씀 듣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될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말렉 사람들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 사람 중에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전투를 벌이고, 대단한 존재를 꺾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이 많은 살찐 가축과 또 소들과 양들을 남겨둡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값어치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떼와 가축도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건 또 남겨둡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왜 하나님이 명하신 진멸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왔을 때에 그는 이제 아주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여기 보면 준행했다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하니까 그가 누구 핑계를 댑니까?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백성들이 저렇게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한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여기 우리 까맣게 색칠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아말렉 진멸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는 이 말씀 이후에 사울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울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거부했을 때 이렇게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가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참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은 했습니다. 순종하는 척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니까 아말렉을 이렇게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좀 일부 없애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진짜 중요한 아말렉 왕은 살려두고 또 그 아말렉의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또 남겨두고, 그러면서 이렇게 100%의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용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100%의 순종이 아닌 순종, 그 90% 정도의 순종, 아니면 50%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기독교에서 우리 각 종교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도 계신데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셨어요? 배진자매 혹시 아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인데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다하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냥 약간만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순종,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데 믿는 신용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냐면 목숨을 드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것에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순종을 안 하는 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갑작스럽게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을 왜 진멸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항상 이런 때는 어떤 때냐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을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회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사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왜 말씀에 듣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그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나는 다 순종했습니다. 나는 다 순종했고 저 무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 양떼와 소떼를 남겨온 것입니다 하면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당신을 버려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니까 그 사무엘 앞에서 그때라도 무릎을 털썩 꿇고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왔었어야 맞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거고 사무엘 선지자님 저를 따라가서 여기 이렇게 저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의 그 승전을 기념하는 이 기념식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런 표현을 누가 하던데 참기름 바른 뱀장어가 이렇게 빠져나가듯 한다.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아주 이렇게 법의 이 허점을 살살 이렇게 피해가서 자기가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참기름 바른 뱀장어가 빠져나가듯이 한다. 이런 말이 사울에게 해당되지 않는가?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옆핑계 좁핑계 되면서 그 회개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모습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바른 자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바른 자세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이 말씀 부분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을 때에 그게 참 바람직한, 사울이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몰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왜 사무엘 선지자께서 나에게 저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사울의 그 참 극적인 아주 급진적인 그 몰락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귓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깊이 새겨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힘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부담을 이렇게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 하셨지만 예수님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었고 죄의 대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그러면 그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로 보면 사울의 급속한 이 몰락의 원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했는데 기억나세요?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몰락하게 됐냐면은 사울의 주된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들리지 않았고, 왜냐하면 자기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가 됩니까? 홈이 구겨지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이건 내 잘못을 인정하다니, 왕으로서의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그냥 그 잔소리를 듣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어쨌든 자기가 백성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평판, 왕으로서의 평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결국 이 사울을 몰락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쨌든 나를 좋게 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 참 이런 참
태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울의 태도가 사울의 생애 내내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결국은 사울이 참 이렇게 비참하게 나중에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제가 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신앙인들이 모여서 고백한 신앙 고백의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 영원토록 서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참 많이 참 그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열왕기서를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붙들었던 구절이 열왕기서에 보면 누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을 내 스스로 발견할 때도 많은데 그러나 어쨌든 그 방향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 인정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성경이 계속 기록된다면 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 인정받는다면 그야말로 석세스풀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몰락하게 됩니다. 인생의 몰락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약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반대의 인생을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살펴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한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십니다. 누굴까요?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다윗, 예. 다윗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이 다윗은 사울과 너무 대조가 돼요. 사울은 아주 좋은 가문에 또 좋은 혈통에 또 겸손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에 또 그리고 키도 큰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좋은 가문은 아닌 기스의 아들 이세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돋보이는 가문도 아니었고요. 또 다윗의 그 키는 그냥 형들보다 더 작았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너무 평범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정도였냐면 이 소년 다윗은 일단 사무엘이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형들을 보고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같은 이들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길을 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예, 이 다윗의 제일 맏형이죠. 맏형 엘리압인데
이새의 첫째 아들인데 이 엘리압이 두벅두벅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걸어오는데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무엘 눈에 볼 때는 엘리압이나 아미나답이나 삼마 같은 이가 정말 이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왕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비하면 다윗은 키도 작고 용모도 차츰차츰 이렇게 다윗이 멋있어져 간 것 같지만 저처럼 나이 들수록 점점 멋있어져 간 것 같지만 그러나 젊을 때 다윗은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런 다윗을 보고 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걸 보면 그런 것을 볼 때에 아주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니었다 볼 수 있겠죠. 또 그 이새가 보기에도 그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을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새는 자기 8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아들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였어요. 이 중에 선지자님 누가 왕이 될 만할까요? 하고 보여줬어요. 그러나 안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다. 다윗은 왜 안 보여줬냐면 다윗은 저 양을 치고 있고 양을 친다는 게 그냥 평화롭게 그냥 있는 의미가 아니라 집안에서 가장 아주 이렇게 그 귀찮고 허들의 일같이 여겨지던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년이었고 나중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비로소 생각이 났고 생각이 나서 불러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도 이렇게 다윗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사람 사무엘도 그랬고 그 사람 잘 본다고 하는 사무엘도 다윗을 이렇게 그 왕이 될 만하다고 보지 못했고 그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왕 제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7아들들을 다 제쳐두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키 크고 또 인물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한 선지자도 또 지나치고 아버지조차도 생각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소년, 이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픽업하십니다. 참 놀랍지요. 예,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5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이런 구절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비한다면. 그래서 그 평범해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뽑으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는데 과연 참 실제로 이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다윗을 세우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그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첫째,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이렇게 있네요.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압이나 아미나답이나 삼마 같은 사람이 왕이 될 만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키도 작고 또 평범하고 직업도 좋지 않고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쓰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뭘 보냐면은 뭘 봅니까? 아까 사울을 뭐를 제가 세 가지 왕이 될 만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가문이라고 했죠. 좋은 학벌을 보고 또 좋은 혈통을 봅니다. 세상은 그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성품을 봅니다. 다윗을 보니까 사울을 보니까 성품이 좋아요. 겸손하고 성실해. 그러면 인간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또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봐요. 잘생겼냐? 또 아니면은 무술을 잘하느냐? 재능이 많으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걸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다윗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여러분 그 성경 표신 성경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죠. 여러분 양치는 목동 이러면 약간 목가적으로 생각하고 좀 아주 그래도 목축업 정도 되고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에 그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에 양치는 자는 3D 업종의 하나였어요. 일도 힘들고 또 자기 소유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 양들을 먹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양을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 힘든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힘든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 체구도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작고 또 외모도 그렇게 돋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 이세도 사무엘 선지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하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힘도 있고 자기 가문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다윗은 어떨까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요. 자기는 직업도 자기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도 또 자기는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평범했기 때문에 평범한 그로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께 그 매달림을 통해서 그 평범했던 다윗이 비범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비범함이 아닙니다. 비범함.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 지체들, 그런 고민하시잖아요.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모자라.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못하겠어. 이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분은 그런 마음 안 갖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혼자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러나 그 매달림을 통해 다윗은 비범한 사람이 되었고, 그 비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그런 부족한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어떤 중심? 하나님의 자신의 부족함을 인해서 자기의 죄악됨을 인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아시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많았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어부가 많았잖아요. 어부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세리도 있었고 또 열심당원도 있었고 아주 이렇게 그 시대로 볼 때는 뭐 바리새인이나 또 아니면 서기관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부, 세리 또 그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평범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초대왕 사울의 몰락을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죄를 고집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다가 실패했던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 자신의 평범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결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기 모든 지체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